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널리 세상에 전한다 하는 뜻인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 용어를 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포교라든지 다른 용어를 씁니다. 기독교에서 세상의 도리, 즉 진리를 알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제 정하는 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항상 이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보통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보통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라는 것이 원래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제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숙제 주면 마음이 이제 부담이 확 오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괜찮은데,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모은 메시지가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또는 이제 총동원 주일 같은 것이 되면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캄보디아 선교센터에 대한 열매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 중에, 베이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라든지 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를 이루는 가장 밑바닥의 기초가 사실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마가복음 그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과 16절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하신 바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아주 귀한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본인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고 그 새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은 정말 대단히 큽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생각을 하다가 한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읽었었는데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대충 이제 그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제 대충 한번 다시 훑어보았는데, 이어령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는 그 내용이 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때는 이분이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1년 동안 무신론자의 편에 서서 무신론자의 대표로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그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성경은, 종교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 그 나이 75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그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7월 27일 2007년.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봤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유명했냐면 저분이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고 지성의 대표였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저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는 세례 받는 날짜까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아 씨라는 분인데 이 이민아 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법률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되어서 아주 약한 사람들을 돕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LA 지방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한국 한인들의 참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는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암이 찾아오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특수 자폐아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을 보면 하루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에 망막 박리가 돼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와이가 이제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어령 씨가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갔던 것이 딸이 너무나 불쌍해서 시력마저 잃고 잃어가는 딸이 불쌍해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현지인들이 하와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어령 씨가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토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박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이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딸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민아 씨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암으로 결국은 암이 다시 재발해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효령 씨가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 글이 세례를 받는 날인데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렇게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효령 씨의 글을 읽으면서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한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무려 15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이민아 씨가 그 죽음마저도 그 아버지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내에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구구절절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묻어나고 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이 얼마나 크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전도가 막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뭘 권면하냐면 믿음의 진보를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내가 죽는 게 더 나은가? 사는 것이 더 나은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되나?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겉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빨리 죽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빨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훨씬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좀 틀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정말 내가 원하는 바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증명이 된다면 죽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진다면 사는 것이 또 훨씬 낫겠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죽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사는 이유도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존귀케 될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서 잡아가고 죽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테판 집사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로부터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다메섹 사건 전에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를 자극하고 그에게 영향을 준 강력한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공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죽이는 걸 부추기고 대신 지금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심지어는 그 죽음에 이르러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죽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드러난다면 그것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 뒤를 보면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7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민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의무를 다해라.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뚫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이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든지 가지 못하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첫 번째 의무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이를 통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성령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두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6,000명을 얘기합니다. 6,000명의 군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몸에 끔찍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처절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치고 무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돌로 자기를 지지기고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의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180도 바뀌는 겁니다. 기적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합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새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위에서 보고 싶은 것은 큰 일을 행한 거하고 불쌍히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데카볼리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변해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우리가 아주 부정한 여인, 창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크 비치라는 그 유태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전혀 유태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였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 번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자가 여러 번 바뀌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12시가 돼서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물 길러 오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그분 말씀은 이 여자에게 아이가 없어서, 당시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5번이나 지금 버림을 받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기뻐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과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이 뒤집혀진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의 삶에 4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 회심을 합니다. 이 종교적 회심이라는 것은 동료들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회심입니다. 종교적인 회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회심이 있는데,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심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복음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회심만으로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회심을 가지더라도 다시 메말라지기도 하고 다시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세 번째 회심을 겪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회심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주로 선교사로 많이 파송을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1월 1일 날 애찬식을 가지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이후로 나서는 그 뜨거움이 식지를 않는 겁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이것이 세 번째 회심입니다. 성령의 회심.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회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를 만나서, 원래는 그 웨슬리가 영국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찬 금지 다 금지를 당하고, 휘필드가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광부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명의 회심,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받았지만 또 한 가지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회심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회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거기에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사명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옛날에는 이 구절을 보면 그래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명의 회심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주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사명의 회심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고. 이것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없으시면,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고난이 만약 나에게 없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왜 고난이 없어?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고난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데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고난을 당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된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진리를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크게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처럼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으면 왜 그렇죠?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내가 내 삶이 복음의 삶을 살지도 않기 때문에 대적자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자가 생겨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시는 분 계시죠?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을 걸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돈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을 다해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생명을 다해서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권세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명을 겁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걸 때는 더 큰 거를 걸어야지요. 적어도 똑같아야죠. 우리가 걸 거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왜 시시한 돈이나 시시한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거는 하찮은 것들인데 내 생명을 걸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생명들을 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걸어서 돈을 얻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시시한데 생명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만든 그 짧은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어저께 이제 순장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고종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 순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우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제 새로운 순모임이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적들이 생길 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명의 회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지상 대명령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회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서 오랫동안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서 눈물이 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민아 목사 15년을 기도하고 그 아버지 이어령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순모임에서 먼저 논의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데리고 올 것인가, 그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그냥 바로 들어주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나에게 전도할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 전도할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 영혼을 저 빠져가는 물속에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탄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신앙을 살아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봐라.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뻐하라.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